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사람이란 말을 12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인생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미련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는 것도 조심하고 무슨 대답을 하기도 조심하고 그를 통해 무슨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칭찬을 해주기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무리 기술과 장기가 뛰어나더라도 미련한 사람은 고용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련한 사람과는 사귈 때도 조심해야 하고 만일 결혼 전이라면 이런 사람과 만나 혹 결혼이나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상종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거듭날 기회,
스스로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기 성찰을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사람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성찰을 원천봉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권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만 갇혀서 결국 모든 기회를 반복적으로 놓치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도 점점 희미하게 들립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와 자기 확신의 소리만 점점 커져서 그러한 삶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켜 생각해보고 성찰할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는 모습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죠.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미련한 사람을 빗대어 이 잠언을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행하고 그 다음도 똑같이 하고 또 그 미련한 일을 반복하여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성찰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해서 일어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그저 밖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만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주어도 받을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변명하고 방어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니 조금의 변화도 없고 같은 식으로 비슷한 일을 만나면 같은 잘못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결과에 빠진다는 거죠.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이 있죠. 삼손은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키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라는 사사라는 사명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훌륭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었죠. 여성들이 반할 정도로 미남이었고 힘이 얼마나 센지 썩은 당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님도 계셨죠. 그런데 그만 원수 나라 블레셋의 여성 간첩이었던 들릴라에게 빠져버립니다. 들릴라에게 속아서 몇 번이고 같은 위험에 처했지만 회개도 없고 성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고치고 조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힘의 상징인 머리가 밀리우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은 아무런 힘도 없이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매여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갈다가 비천함하게 세상을 떠나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여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이 바로 그 뿌리에 있는데요. 하나는 나태함이고 또 그 나태함의 뿌리는 곧 교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극도의 자기 긍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성찰도 회개도 힘써 삶을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나태함에 빠져 삽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독과 같이 되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도 답이 없는데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장 멀리 할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기준이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왕노릇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려 삽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쓰며 살든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하려는 욕심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게 되죠. 미련하고 교만하여 악한 자로 살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과 겸손히 돌이키는 마음과 힘써 그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미련하게 행하던 무익한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붙들려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